이사야 31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이사야 31장인데요. 이사야 31장은 30장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장의 내용이 다시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30장은 33절로 됐거든요. 9절로 요약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라는 의미겠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통해서 애굽 의지하지 말라고 30장에서 길게 말씀 다 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31장에서 똑같은 주제로 반복하고 계셔요. 그만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이사야서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간략하게 복습해보면 1장에서 13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12장까지요. 13장에서부터 23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열방의 나라들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이사야 묵시록이라고 말하는 24장에서 27장까지는 우주의 종말에 대해서 또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8장부터 33장까지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셨거든요. 그런데 28장과 29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어리석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셨고, 그 다음 30장, 31장이 애굽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정가의 외교 전략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이에요. 지도자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성전의 보물들, 왕궁의 보물들 다 긁어 모아다가 애굽에 가서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32장, 33장에서 백성들은 의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이렇게 이사야서의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30장에서 했던 애굽을 의지하는 것, 예루살렘 정가 히스기야 시대에 왜 애굽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냐면 아수르가 북쪽에서 쳐들어왔거든요.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남유다를 향해서 쳐들어오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는 위기잖아요. 위기의 순간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그렇죠? 국가적 재앙 앞에서 이 위기의 순간에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있잖아요. 아수르가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상대가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위기의 순간에 중요한 건 성도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계획을 세웠어요. 애굽을 의지하는 계획이죠. 애굽의 도움을 요청해서 아수르를 치자 반아수르 연합 전선을 애굽을 중심으로 해서 맞서기로 결정한 것이죠. 이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최상의 선택일 수 있죠. 북쪽에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으니 이제 남쪽에 또 하나의 제국인 애굽을 통해서 아수르와 맞서 싸우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최상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울 때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다른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예루살렘 정관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구상유치, 젖비린내 나는 어린아이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그러다가 나라 망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이사야에게. 네. 카브라카브 차브라차브 하면서 애들이 중얼중얼 하듯 그런 소리로 선지자의 소리를 간단하게 무시해버리고 그들이 세웠던 계획, 이집트의 마병을 요청하자. 말이 전쟁터에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1800년 때부터인데요. 전쟁의 양상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말이 전쟁에 투입되면서부터 그 전의 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훈련된 마병들, 군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정가의 입장에서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지요. 1절 그런데 선지자는 외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 이건 영적인 하강이에요. 영적인 타락이죠. 왜요? 1절 하반절에 있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예요. 세상적으로 최선의 선택인 것 같았지만 그것은 화 있을진저, 재앙을 초래하는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력함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앙모하고 여호와를 구해야 하잖아요. 이 앙모한다라는 것은 사하라는 말은 응시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 대충 바라보면 하나님은 안 보여요. 지금 마음 불안하잖아요. 아수르의 대국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적당히 바라봐서 하나님이 보이냔 말이에요. 그래서예요. 앙모해야 돼요.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앙모해야 돼요.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기도했겠죠,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무시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생사를 맡기면서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럼 2절이요.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인간들이 지혜를 다해서 내놓은 계책이 애굽의 말과 마병과 병거의 많음을 의지하는 거였어요. 이게 지혜롭다고 말했어요. 30장 1절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도 지혜가 있으시니 그 인간의 지혜를 무력화시키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것이죠. 왜요? 애굽은 30장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 같은 존재. 라합은 바다에서 움직이는 큰 전설적인 짐승인데요. 막 불을 뿜어내면서 용처럼 싸워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있어요.
불을 뿜어내서 싸울 힘이 없어요. 애굽은 이미 그냥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어요. 무기력하고 무능해서 남을 도울 처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겉으로만 큰 소리 쳤을 뿐 자기 앞가림도 하지 못하는 제국이 어떻게 아수르와 맞서 싸우냔 말이에요. 그런 애굽을 의지하면서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안심하고 있는 것, 잘했다고 서로를 칭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경이 없어요. 그래서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유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것이다. 그러나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로 이용되어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이용받는다는 생각 없이 우상에게 그 영광을 돌리고 자신들의 탐욕 때문에 약소 국가들을 침략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셔서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방식으로 예루살렘과 유다는 건지실 거다. 그러니 하나님 바라보라. 이게 선지자의 말씀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지 않으실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잡고 애굽에 보물 싸질머지고 가가지고 괜히 굽신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리더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고 그 악행을 돕는 자들도 치신다. 여기서는 악을 행하는 것,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 또 그 유다를 돕겠다고 나서는 애굽 사람들, 모두 다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나 도움을 주는 사람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예요. 3절이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육체요 영이 아니다. 하나님과 애굽을 비교하고 계시죠? 애굽은 뭐예요? 기껏해야 코로 숨쉬면서 한 줌의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육체일 뿐이에요. 하나님은요, 온 우주를 만드신 신이며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애굽의 말들과 마병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을 신뢰해라. 영을 선택할 것이냐, 육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사람을 선택할 것이냐. 어리석다고 책망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멸망할 것이고 도움을 받는 자도 멸망할 것이다. 다 함께 멸망할 어리석은 것을 지혜롭다고, 최선의 선택, 최상의 지혜라고 말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다. 너희들의 지혜, 하나님도 지혜가 있으셔서 인간의 지혜를 다 무너뜨리실 것이다. 그럼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는가? 4절부터예요. 두 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사자이고요, 5절에서는 새입니다. 큰 사자예요? 작은 사자가 아니에요. 젊은 사자예요? 힘없는 늙은 사자도 아니에요. 크고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켰어요. 그리고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포효하고 있어요. 먹이를 움키고. 그런데 그 사자의 입에서 먹이를 빼앗으려고 여러 목자들을 불러왔다고 해보세요. 목자들이 소리를 지르고 또 목자들이 막 떠드는데 사자가 그 먹을 걸 줄까요, 안 줄까요? 크고 젊은 사자예요. 안 뺏기죠. 네. 크고 젊은 사자가, 사자들이 사냥하면 몇 %나 사냥에 성공할까요? 거의 성공률이 없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요. 네. 제가 예전에는 동물의 왕국 이거 엄청 재밌게 잘 봤거든요. 요즘은 안 봐서 제가 감이 좀 떨어졌는데요. 네.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보면 엄청 재밌어요. 네. 여러분에게 강요하고 싶진 않아요. 저에게 엄청 재밌었어요.
한동안 안 봐서 모르는데요. 그때 제가 놀란 게 사자는 맘만 먹으면 크고 어린애들 그 작은 동물들 다 사냥에 성공할 것 같은데 거의 90% 가까이는 실패해요. 사자가 목표로 삼았던 사냥의 성공률이 10%가 안 되는 걸로,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 하여간 어쨌든 네. 그래서 사자가 사냥에 실패해서 굶어 죽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고생해서 먹이를 움켰어요. 자, 목자들이 와서 떠든다고 그거 줘요, 안 줘요? 목자들이 와서 막 소리 지른다고 먹이를 줘요? 안 뺏기죠. 이거 안 먹으면 자기 죽는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 뺏긴다는 뜻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위기의 순간에는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하나님 의지해라.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자가, 크고 젊은 사자가 자기 먹잇감을 움켜쥐고 으르렁거릴 때 목자들이 떠들고 말한다고 그래서 빼앗기지 않는 것처럼 말이에요. 두 번째 비유요, 5절이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하는 것 같이. 네, 아빠와 엄마 새는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 걸죠. 새끼들을 보호하는 어미새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는 거잖아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군의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이에요? 하늘의 천만 대군을 이끌고 싸우시는,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언약을 맺었을 때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너희 하나님 되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이 하늘의 천만 대군을 이끌고 계신, 인간의 어떤 군대도 이겨낼 수 없는, 당해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망해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해라. 아수르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앙망하면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버리고 애굽의 말들 갔다 와서 예루살렘을 채운다고 해서 아수르를 이길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게 어리석은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을 호위하고 건지고 뛰어넘어 구원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면 돼요? 6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심히 거역하던 하나님에게 돌아오라. 슈브,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던져버리고 돌아오라. 손에 금우상, 은우상 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들 손으로 만들었던 은우상, 금우상은 각각, 제각각 모든 사람이 쓸모없는 것이니까 집어 던져야 돼요. 그동안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신뢰했던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어미새처럼 예루살렘을 호위하고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젊고 큰 사자가 먹잇감을 빼앗기지 않는 것처럼 절대로 뺏을 수 없어요. 그래서예요. 8절. 아수르는 칼에 엎어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엎어지는 것 아니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에 삼켜지지 않을 것이다. 그럼 누구의 칼에? 하나님의 칼에 아수르는 망할 거다. 너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저 북쪽의 아수르 제국은 하나님의 칼에 의해서 멸망할 거니까 사람의 칼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수르의 장정들이
복역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강제 노동하는 노예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는 일어나 회복하지 못하도록. 그 반석, 아수르 사람들이 의지했던 반석, 왕이에요. 그 왕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질겁을 하면서 도망가고, 그 고관들, 지휘관들은 깃발로 말미암아 놀라면서, 깃발에도 놀라면서 너무나 하나님에게 겁을 집어먹고 달아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에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의 불이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가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을 사면의 불성곽이 되어서 동서남북을 불로 에워싸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불성곽은 사람들 눈에 안 보이니까 아수르가 볼 때 에라 저것들 먹기 딱 좋구나 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치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연약해 보이니까 세상에 힘센 놈들이 집어삼키려고 오잖아요. 그러다가 2도 화상, 3도 화상, 그렇게 하나님의 불이 예루살렘에, 시온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는 그 대적자들은 하나님의 불에 심판을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30장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건 뭐예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우리의 애굽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만 있으면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것, 하나님도 아니면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 같은 것, 우리를 의존하게 만드는 그 애굽이 우리에게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의지하고 싶었던 그러한 세력, 거대한 군사력, 엄청난 마병을 거느리고 있는 애굽,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사모하게 만드는 애굽이 무엇일까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우리 마음에서 걷어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반드시 애굽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애굽을 찾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애굽을 찾아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도움을 주려는 자도 망하고 도움을 받는 자도 망하고 다 함께 망해요. 그러니 어리석은 것이죠. 세상적으로는 지혜로운 선택인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어리석은 삶 산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을 걷어내야 돼요. 그리고 은우상, 금우상을 각각 집어 던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잘 안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이시니까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앙망해야 돼요. 집중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불안하죠? 이걸 저는 창조적 불안이라고 그래요. 애굽을 의지하면 안전할 것 같은데, 그나마 덜 불안한데, 애굽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불안하죠. 하지만 그 창조적 불안을 즐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신뢰하면서 마음속에 애굽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미새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은 크고 젊은 사자처럼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싸우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새처럼 우리를 지키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여호와의 불이 지키고 계신다라는 걸 신뢰해야 돼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풀무불이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마음속의 불신앙을 걷어내고 애굽을 찾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돈과 권력이 지켜주는 게 아니고, 은우상 금우상이 지켜주는 게 아니고, 우리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러한 믿음의 신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신뢰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애굽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타협하고 죄 지으면서까지 붙잡으려고 해요. 그걸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시켜 버려요. 애굽은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종으로 삼아야 되거든요. 도구로. 돈은 우리의 주인이요 하나님 자리를 돈에게 주면 안 되잖아요. 돈 앞에 무릎 꿇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만모니즘 앞에.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애굽으로 삼고 그것 앞에 무릎 꿇고 의지해요. 그러니까 도우려는 자도 도움을 받는 자도 다 함께 망하게 되잖아요. 돈은 종이라고. 돈 앞에 있을 때마다 여러분 외쳐야 돼요. 너는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종이야. 그게 돈 너의 자리야. 권력도 마찬가지. 재능과 힘과 젊음과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한 도구일 뿐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를 보호해 줄 것 같은 애굽이 돼버려요. 이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불신앙을 걷어내고 있는가? 그걸 걷어내지 않으면 여러분은 망하게 될 거예요. 애굽을 찾을 테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애굽을 믿을 테니까.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래서 참 선지자의 메시지는 좀 아파요. 로이드 존스가 말한 것처럼 가짜 설교에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없어요. 그러나 참 설교는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들추어내니까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게 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애굽 의지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한 분 믿고 죽을 것 같은 불안함 속에서 사는 게 쉬워요? 이게 넓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요? 그럴 리가 없죠.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설교할 때는 그렇게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 많지 않아요. 좁은 길이니까 찾는 사람이 적어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다가 망해도 괜찮은가? 죽어도 괜찮은가? 나는 이 믿음의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 붙들고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